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호세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설 명절이어서 또 주일에는 명절 지난 다음이어서 말씀을 전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오늘 설 명절과 관련해서 말씀을 같이 좀 묵상하고자 본문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설 명절이 되면 물론 이제 신정 때도 많이 했지만 또 구정이 되면 우리 국민들 전체가 또 이동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이제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또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덕담을 해주시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세배를 하면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절을 하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그 절을 받은 후에 자녀들이 앞에 쭉 앉아 있으면 이제 한마디씩 덕담을 이렇게 하십니다. 뭐 우리 가정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뭐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명절 때마다 세배를 하고 또 덕담을 들어온 내용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대동소이한 그러한 이제 덕담이 오고 가는데 우리는 뭐 당연히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할 때 그 어르신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아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부분이 이제 건강의 복을 이제 비는 것이고 장수하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보통 이제 무탈하기를 바란다 이런 이제 말씀들 하시고 올해는 어떻게든지 재물의 복이 있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기를 바란다 또는 뭐 성공하기를 바란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러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복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2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자녀들이 후손들이 잘 되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죠. 3절도 보시게 되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해서 재물의 복이 있기를 바란다 하는 이런 이제 복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복의 개념이 좀 달라져요. 구약에서는 이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땅의 것들, 물질계에 있는 것들을 가지는 것, 취하는 것, 얻는 것 이런 것을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서 유심히 살펴보시면 신약에서는 그런 것들로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영적인 세계, 영계에 관련되어진 복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드러내실 어떤 증표가 달리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질계를 통하여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이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이라 말씀하시는 것들은 전부 다 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서도 복하면 전부 물질계의 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동시에 또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복도 같이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것이 잘 나와 있어요. 물론 신약만큼 선명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당연히 구약 시대에도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두 가지로 우리 시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해서 무엇이 복이냐,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각각의 독립된 개념들이 아니고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그러한 두 개념의 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과 그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이 두 말은 각각의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단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인데, 이것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먼저 경외의 한문을 한번 보세요. 한문을 보시게 되면 경외할,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입니다. 우리가 공경한다 하는 것은 뭐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런데 두려워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려워한다 하는 것이 조금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에서 오는 어떤 압력에 의해, 힘에 의하여서 눌리는 어떤 공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다 하는 개념에서의 두려움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해야 되나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경외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렇게 무서워서 공포의 대상으로서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경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자비의 그 무한하심에 대한 극도의 존경심으로부터 나오는 두려움, 아주 건전한 두려움인 것이죠. 이것을 이제 경외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복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공포적인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나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러한 사탄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두려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권고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다. 사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분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두려움이란 무섭고 공포적인 두려움이 아니고요, 섬김에 있어서 경외의 대상으로서 그런 두려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 다음 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외심이 어떻게 생겨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날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경외심은 점점 더 크게 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나 자신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정직한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아주 깊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떤 분야의 대가를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숙연해지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 분야에서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괜스레 내가 헛된 말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닌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극도의 존경심, 그것에 의하여 압도가 되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조심조심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영적인 거성들을 혹시 만나 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영적으로 거인이다 라고 할 만한 분들을 이렇게 대하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조심스러워집니다. 내가 조심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영적인 기운이 이렇게 그 분위기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조심하게 되어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만나도 이렇다고 한다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뵙는다 할 때 그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엄청난 분으로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 계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하여 지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 자신은 상대적으로 지극히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극도의 존경심이 우리에게서 저절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알아가게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지만 우리의 죄악이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 통로로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 그 다음 복에 대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경외함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말씀, 자기 계시의 통로인 성경을 통하여. 그래서 그 성경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곧 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계명을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발적인 순종을 내포하는 것이 즐거워한다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왜 복이냐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복의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우리 신명기 30장을 보시면 15절 이하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 법도, 규례에 순종하여 지켜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말에 있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계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읽고 듣고 지킨다 하는 것과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의 관계,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읽는 것, 단순히 듣고 지키는 것에 끝나지 않는 그 이상의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즐거워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이 경외심과 직접적인 연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듣는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 의무감으로 할 수 있어요. 당위성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큰 감흥이 없지만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그래, 하루에 내가 3장의 성경을 읽지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설령 그 말씀에 나온 대로 내가 순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때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무감이나 당위성을 가지고 할 때에는 경외함의 마음까지 다다르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요. 이것을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즐거워한다는 말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읽고 듣고 그리고 순종하여 나아가게 될 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경외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읽고 듣고 지키는 이 일을 자발적으로 한다, 이런 말인데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되겠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불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 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또 자라가게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경외심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선순환적인 논리에서 우리가 복의 자리에 서 있게 될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과연 어떠한 삶의 특징이 있는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간단히 2가지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2가지를 들어보라 라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2가지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보시게 되면 2절 말씀에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해서 정직함을 말씀하고 있죠. 4절도 보시게 되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해서 이 정직을 말하고 있어요.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성품, 기질,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의를 대변하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절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정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정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정직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 곳곳에 설마 여기까지 하나님이 아시겠어? 설마 여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나 싶은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을 가리켜서 신전의식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신전의식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숨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에게만 숨기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거짓을 일삼을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너무너무 싫어하시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헌신하는 예배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신전 의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한다면, 내가 홀로 있을 때 또는 은밀한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하는 의식이 항상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돼요. 마치 겉으로 행위들은 종교의 행위들을 다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설마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겠나 하는 그러한 거짓된 삶을 산다면,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하고 찬양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닌 거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자비예요. 5절 한번 보세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 해서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궁한 자비를 가지고 계시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이것을 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주변으로 그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 복을 내가 차곡차곡 쌓아서 필요할 때마다 내가 꺼내서 써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셔요. 때를 따라 도우셔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이 과연 그러하다라고 하시면 그때에 우리에게 도우셔요. 그러니까 굳이 저축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늘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 비어있는 내 그릇에 하나님이 또 때를 따라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채워놓고 있으면 그래서 듬직하니 필요할 때 그 은혜를 꺼내 쓰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차 있다 이 말이죠. 건너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갈 때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은 흘려보낼 때 거기에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 그렇게 계속 흘려보낼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복이냐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각각의 개념이 아니라 밀접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개념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 가족 식구들이 같이 모인단 말이죠. 어떠한 가족이 되는 것이 가장 복일까? 물론 뭐 여기저기에서 만나는 그 가족들마다 우리는 올해 뭐 돈 많이 벌어서 물론 그것도 그렇구나 잘 됐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성도의 가정에서는 그런 부수적인 것들에 대한 것은 잠시 내려놓고 과연 우리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각 가정마다 점검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하면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혹시 그러한 것에서 부족함을 표현하게 되어질 때는 같이 기도해주고 하면서 함께 모여있는 각 가정이 여호와 경외함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거기에 집중하여서 함께 나누게 되어지면 그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과 행복의 시간들이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족들 함께 모이시게 될 때 그렇게 여호와 경외함의 기쁨을 많이 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들을 우리의 주변을 흘려보내자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 여호와 경외함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것으로 증명되어진다는 것을 그 어린 시절부터 배워나가면서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올 설 명절 때 복되고 행복한 그러한 시간들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좀 기도할 텐데요. 그 기도하기 전에 가사가 아주 오늘 말씀과 좀 적합하게 맞는 그런 찬양이 있어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